왜 천사는 타락하게 되었는가? 천사의 창조, 그리고 타락의 원인과 결과. 인간의 무지, 방심, 그리고 게으름의 결과. 유감스럽게도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극히 중요한 이 진리가 오늘날 인간의 기억에서 거의 사라져버렸다. 우리의 원수는 교활하고 무자비하며 결코 방심하는 법이 없는데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경솔하며 게으르다. 루치펠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지, 루치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믿고 그의 속임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반대로 루치펠의 존재를 깨닫고 그에게 맞서는 사람은 얼마나 소수인지 놀라울 정도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잡아넣으려는 지옥을 우리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며, 사탄이 우리에게 선물하려는 영원한 죽음에 대해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결코 멈추지 않을 이 지옥의 악의와 무자비와 술책으로 가능한 한 성교회의 모든 지체를 영원한 파멸로 끌어넣으려 한다는 것은 성경과 거룩한 스승들의 글과 가르침에서도 입증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글과 가르침에서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협력할 때 그분은 당신의 무한한 힘과 무적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당신의 공로 덕분에 우리에게 마련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하는 것이 덧없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베드로 사도 역시도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고 권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이 같은 경고를 받아들이는 데는 한 사람의 예외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매일매일 알게 모르게 겪는 것들을 생각하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악마의 사악한 덫과 끈질긴 추격의 실상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진 인간은 오감으로 감지되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거짓된 안전 속에 빈둥거리며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을 유인해 파멸로 던져 넣으려는 사탄의 비밀스런 무자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보호해주고 방어해주시는 하느님의 손길도 느끼지 못하며 볼 줄도 모른다. 눈멀고 무지하기에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할 줄도 모르며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위험을 겁낼 줄도 모른다. 인간은 끔찍할 정도의 방심과 무관심에 빠져 있는 까닭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아픔도 연민도 느끼지 못한다. 하느님께서 악의 계략을 계시하신 이유, 주님께서 내게 확신시켜 주신 바에 따르면 이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나마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악의 비밀스런 계략들을 이 책에서 모두 드러내셨다.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적하고 교회와 교회의 자녀에 대적하여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지금도 여전히 꾸미고 있는 음모가 어떤 것인지 드러내셨다. 루치펠이 인간을 향해 품은 적개심은 하느님께 순명하기를 거부한 그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되었다. 인간을 향한 루치펠의 분노와 잔인함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또한 영원한 말씀이 인성을 취할 것이며 더욱이 그 말씀이
태양을 입고 있던 그 여인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하늘에서 알게 된 그 순간부터 하느님을 향한 루치펠의 거만과 교호의 정도 역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섰다. 이제 루치펠은 하느님을 향한 증오심을 자신의 힘으로는 진정시킬 수 없게 되어 하느님의 피조물에게서 그것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 사악한 영혼은 천사의 본성에서 멀어지면 질수록 자신의 의지를 제어할 수 없기에 한번 결정한 것을 포기하는 법 없이 끈질기게 집착한다. 상황에 따라선 전쟁도 불사한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 루치펠이 겨누는 증오의 화살은 결코 멈춘 적이 없다. 하느님께서 의인과 성교회를 은총으로 풍요롭게 하실수록 루치펠의 증오와 공격도 더 커진다. 이 원수는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이기에 아무리 활동해도 지치지 않는다. 육신을 가진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기에 인간을 박해하는데 쉼이 없고 지치지 않는다. 인간이 모태에 존재하게 되는 첫 순간부터 공격을 시작해서는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라고 했던 욥의 말이 정말 딱 맞는다. 우리 인간이 루치펠과 벌이는 그 전쟁은 인간이 원죄를 지닌 채 태어나고 그로 인해 죄악의 씨앗과 무질서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만 그 탓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외의 원인 때문에도 악마의 술책과 악의와 권세가 다 동원된다. 루치펠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오감, 정신력, 성향, 욕정을 이용한다. 루치펠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에게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기회를 뺏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끌기 위해, 우리에게서 은총을 뺏기 위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계략을 동원하여 우리를 가능한 모든 위험에 빠뜨리고 당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다 당하도록 이끈다. 악마가 도모하는 위험은 특히 교회의 자녀들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사탄은 게으르지 않으며 쉬지 않는다. 누군가가 성행위를 하게 되면 사탄은 그 즉시 그 행위자들에 관해 파헤친다. 그들이 죄의 상태 또는 은총의 상태에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외도는 아닌지를 파헤쳐 그들을 좌지우지할 꼬투리를 잡는다. 이 밖에도 악마들은 부모의 본능적인 성향을 파악한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되기 때문이다. 악마들은 이런 관찰과 풍부한 경험을 근거로 하여 태아가 갖게 될 본성과 성향을 추론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태아의 미래를 포괄적으로 예상한다. 어린 아기도 악마의 공격에서 제외되지 못한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례받지 못하도록 악마들은 그 어머니들 앞에 여러 가지 위험과 유혹을 제시한다. 나아가 아이들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도록 유인한다. 하지만 이교인과 우상숭배자에게는 그처럼 애쓰지 않는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 하느님은 어떻게 인간을 보호하시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용의 간계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당신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인데, 자연적인 원인이 악령의 힘에 의해 저지당하지 않고 제때 작용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악령의 힘을 축소시키셨다. 그분께서 악한 영들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여지를 주신다면
세상은 온통 혼란에 빠질 것이다.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과 그분의 피조물을 철전지 원수로 여기는 악마들이 오히려 천지 만물에게 봉사하는 것을 보면 질서정연한 국가제도 안의 독재자와 그의 하수인들을 보는 것 같다. 악마들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신분으로 하느님에게서 부여받거나 허락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짓을 저지른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이 원수들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그들이 속삭이는 귓속말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짓지만 않는다면 천지 만물은 끄떡없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원인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효력을 발휘할 것이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지닌 이들에게는 흉작이나 질병이나 갑작스런 죽음과 같은 재난은 닥치지 않을 것이며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이들은 그토록 수많은 불행이나 상실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나오는 장애들은 인간의 무질서와 죄악이 자초한 결과이다. 인간 스스로 사탄에게 손을 내밀었고 벌을 받아 마땅한 사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죄로 인해 멀어진 눈으로 사탄을 믿고 사탄에게 자신을 맡긴 결과이다. 하지만 섭리의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을 시켜 우리 인간을 보호하신다. 천사의 보호는 모태에서부터 시작되며 천사가 우리를 하느님의 오른편 자리 앞으로 인도하는 날까지 계속된다. 거기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따라 상과 벌을 받을 것이다. 인간 생명이 창조되자마자 하느님께서는 천사에게 그 어머니와 아기를 보호하라고 명하신다. 또한 아기에게는 특정 천사를 수호천사로 정해주신다. 이성을 완전하게 사용하기 시작할 무렵의 인간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악한 원수들의 악의와 간계가 얼마나 사악한지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어린이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악한 것을 보고 들어도 부모가 개의치 않고 내버려 두거나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악마들이 애써 조장하는 것이다. 예민한 나이에 어린이들의 마음은 하얀 밀랍과도 같고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는 칠판과도 같아서 오감을 통해 얻는 모든 것이 고스란히 그 마음 깊이 새겨진다. 따라서 어린이를 부추겨 한 가지 죄를 짓도록 하는데 성공하면 그때부터 사탄은 그에게 새로운 권리와 새로운 힘을 행사하면서 그 어린이를 더 큰 죄로 손쉽게 밀어넣는다. 하느님은 왜 수호천사를 주셨는가? 그러나 그런 엄청난 불행을 막으려는 수호천사의 돌봄과 경계도 결코 녹록지 않다. 수호천사는 자신이 맡은 아이의 부모에게 거룩한 생각을 심어주어서 그들이 아이를 세심하게 기르면서 하느님의 계명으로 교육하도록 이끈다. 또한 아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신앙을 키우도록 가르치며 성덕이 성장하도록 이끌고 그리고 모든 악에서 아이를 보호하도록 수호천사는 부모를 돕는다. 수호천사는 어린이의 나이에 맞추어서 그가 스스로 선을 행하도록 돕는다. 이로 인해 착한 수호천사와 악한 영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때 아이에게 불리한 점은 악한 영들이 부모는 아주 작은 죄를 짓게 하고 아이는 버릇없는 행동들을 하게끔 꼭 유인한다는 사실이다. 그 순간 사탄은 이렇게 속삭인다. 이건 죄가 아니야. 게다가 아이와 그 부모를 죄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것을 자기들의 업적으로 영혼 속에 그런 것을 집어넣는 것을
자기들의 권리로 치부한다. 어린이가 이성을 사용할 나이가 되어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수호천사는 그가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지만 사탄 역시 온 힘을 다해서 수호천사를 방해한다.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수호천사는 아이가 착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고 부모와 조부모를 덕행으로 이끈다. 그리고 어린이가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름을 외우는 교육을 받게 한다. 그렇게 천사는 아이에게 근본적으로 유익한 모든 일을 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천사들의 말에 따르면 그 일은 우리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어머니의 이름에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서 이미 시작된다. 어린이가 어떤 신심행위를 하게 하거나 교회에 일반적인 기도문을 바치게 하는 것도 천사의 임무이다. 모든 기도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보호 무기이며 사탄에 대항하는 천사가 인간을 지킬 수 있는 무기이다. 아주 사소하게 여겨지는 작은 일일지라도 선한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원수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아올 수 있는데 그 권리란 원죄 때문에 그리고 자유의지로 짓는 수많은 죄 때문에 우리가 원수에게 빼앗긴 그것이다. 죄 때문에 사탄의 소유가 된다. 인간이 완전한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악한 천사와 착한 천사 사이의 전쟁은 점점 더 격렬해진다. 인간이 한 가지 죄를 짓자마자 지옥의 뱀은 자신의 모든 술책을 동원한다. 그리고는 그 죄인이 통회하기 전에 생명을 잃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려고 날뛴다. 사탄이 한 가지 죄를 겨냥해서 사람의 걸음마다 쳐놓은 그물과 함정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만일 그것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전율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은 그 그물과 함정을 보지 못하기에 거짓된 안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음에 따라 사탄은 점점 더 그 영혼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차지하진 못해도 최소한 그를 자신의 비천한 노예로 부릴 수 있게 된다. 사탄은 자신이 공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 더욱더 자신의 손아귀로 넘어온다고 그 사람들 스스로 그것을 원한다고 자랑한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그 사람을 빼앗아 가거나 그들에게 착한 도움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신한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런 착한 도움은 받아들이지도 이용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란다. 또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고려해 보지 않았기에 그런 공로 따위는 그들에게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란다. 성인의 전구도 마찬가지란다. 이런 종류의 방법으로 사탄은 자기 소유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통회하고 보속할 시간을 빼앗으려 노력한다. 만일 이것에 성공하지 못할 때는 온갖 변호의 길을 그에게서 차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거룩한 천사가 내미는 보호의 손길은 단 하나의 영혼도 제외하지 않는다. 단 하나의 영혼도 젖혀두지 않는다. 그 보호의 손길을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체험할 기회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고마운 천사. 천사는 영감과 경고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돕는다. 천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자연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반면에 악한 원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어 그 인생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살아있는 동안 통회하고
보속할 시간이 짧아지도록 있는 힘을 다한다. 하지만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는 거룩한 천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가능한 한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럼에도 죄인을 회개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천사는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도움을 청한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이신 마리아께서 당신 아드님 앞에서 손을 들어 악한 영들의 추방을 전구해 주시도록 간청한다. 악한 영들은 인간이 하느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점을 시기하고 분노하면서 그것을 방해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해 겨누고 있는 박해의 화살을 절대 놓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죄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의 자비를 입지 못할 경우 그분은 수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종종 전능하고 경이로운 방법을 쓰신다.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기 위해 지옥의 무리들이 꾀한 그 계획들을,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 계획들을 하느님께서는 모조리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느님의 전지전능한 보호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며 우리 중 거의 예외 없이 그분의 정의를 시험하곤 한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닌 지옥과 친교를 맺은 것 같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눈먼 사람들이 앞을 다투며 누가 더 어리석은지 경쟁하는 듯한 이 세상이 지옥의 권세에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느님의 일꾼 바오로의 등장. 그러나 바오로의 회개는 하느님의 보호에 대한, 즉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과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일종의 계시이다. 그가 교회를 박해하기 직전까지 그의 삶은 사탄이 발붙일 자리가 전혀 없을 만큼 선악에 대한 양자택일이 분명했었다. 하지만 루치펠은 처음부터 그를 주목했고 그의 인격은 물론이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천사가 그를 너무도 잘 보살펴준다는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천사의 보살핌을 받는 바오로를 향해 루치펠은 시기와 증오의 불을 내뿜었다. 루치펠은 어린 바오로를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랬던 바오로가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루치펠은 바오로의 수호자가 되어 그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했었다. 반면에 천사는 잘못된 길을 가는 바오로에게 더 이상 개입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막강한 능력을 받으신 하늘의 모후께서 개입하셔야 했다. 하늘의 모후이신 마리아께서 천사의 일을 떠맡으셨다. 마리아께 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힘센 팔로 바오로를 붉은 용의 발톱에서 구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자마자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바오로와 동행하면서 그를 선동했던 악령들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바오로 그 작자가 그처럼 특별한 복락을 누릴 만한가? 루치펠과 그 무리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채찍질을 느꼈다. 너무나 놀라 혼이 빠진 그들은 마치 마술에 걸린 듯 지옥의 깊은 구렁텅이에 여러 날 틀어박혀 있으면서 하느님에게서 받은 혼란과 수치감에 치를 떨며 분노했다. 그들은 한숨을 내쉬며 재기를 다짐했다. 우두머리 루치펠이 부하들을 자기 주위에 모으고는 선동에 나섰다. 그 신인 때문에, 그리고 그를 잉태하고 낳은 그 여자 때문에 매일같이 내가 이렇게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나의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겠는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느님이 나를 하늘에서 이 심연으로 내던진 이후 나의 힘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나의 권세는 어디 있는가? 내가 인간에게서 거둔 위대한 승리의 보상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벗들이여, 하느님은 지옥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왕국 전체가 사라지고 모든 인간을 이 고통 속에 던지고 싶은 나의 불타는 욕망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하느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인간에게 더 큰 기적을 행하고 더 큰 사랑을 드러내고 전능한 팔로 그들과 친교를 맺을 것이다. 그들이 거친 짐승처럼 무정하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마음을 지녔고 우리에게 졌다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모든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를 따를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고집세고 더 완고한 것일 터이니 그렇게도 감미로운 사랑으로 그들을 자신의 영광 안으로 이끌려고 애쓰는데 그 신인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만큼 우둔한 영혼이 어디 있겠는가? 바오로라는 그 작자는 우리의 친구였다. 내 손짓과 내 뜻에 복종하는 우리 계획의 꼭두각시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적이었다. 이미 나는 극도로 무자비한 지옥의 고통을 그를 위해 마련해 두었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갑자기 그를 나의 소나기에서 빼앗아가서는 그 하찮은 인간을 그렇게도 높은 은총과 총애의 자리에 올리고 말았다. 하느님을 대적하는 우리마저도 그의 처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오로 그 작자가 그처럼 특별한 복락을 누릴 만한가? 그는 나의 부하 중 하나로서 나의 명령을 따르고 하느님의 정의를 시험하지 않았는가? 하느님이 그에게 그처럼 관대하다면 그보다 죄를 덜 지은 인간에게는 어떠하겠는가? 하느님은 아주 큰 기적으로 그들을 회개시킬 것이고 세례와 또 다른 성사들을 통해 그들을 자신에게로 부를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하느님은 바오로라는 그 특별한 본보기를 통해 이 세상을 독점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바오로를 이용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가장 용감한 교회의 옹호자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나는 그 인간이 내가 잃어버린 지극한 복락과 은총의 지위로 올림받는 것을 내가 쫓겨난 하늘나라의 환대를 받으며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가? 아,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보다 더 세차고 강력한 분노의 불길이 나를 휘감고 있다. 미칠 것만 같고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다. 아, 만일 하느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 고통을 내게 준다면 그것만은 하지 않을 거야. 결코 그러진 않을 거야. 이처럼 강력한 하느님에게 맞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우리는 그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인간들을 통해서 그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하여 그가 의도한 것을 수포로 만들자. 그에게 인간의 모습을 준 그 여자가 나의 위엄을 땅에 떨어뜨렸으니 이번에는 기필코 그녀를 제거해버리자. 우리에게서 바오로를 뺏어가고 우리를 지옥으로 다시 쳐넣은 그녀에게 반드시 복수하자.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내린 결정은 이것이다. 즉, 내가 이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내려온 이후로 하느님과 인간에 대해 알아낸 모든 지식을 그 여자에게 모조리 사용해보는 것이다. 그러니 모두 나를 따를 것이며 나의 뜻을 행해야 한다. 대장의 말이 끝나자 부하 하나가 나서며 이렇게 제안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시며 대장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그 여자가 얼마나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 혼자서도 우리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고 우리의 계획과 노력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건드릴 때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몹시도 자상하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그 믿는 이들을 박해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원수인 그 여자에 대한 당신의 모든 분노는 깡그리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루치펠은 이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서 결론을 내렸다. 모두 힘을 합쳐 하느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기로. 하늘의 여왕이신 마리아의 당부. 나의 딸 마리아여, 인간을 향한 루치펠과 악한 영들의 시기와 악의와 음모를 단지 글로써 모두 드러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의 특기는 회방하는 것이며 중상모략하는 것이고 왜곡시키는 것이며 파멸시키는 것이고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들은 악이란 악은 모조리 동원하며 그들의 꿰매 넘어가지 않을 영혼은 없다. 하지만 나에게 단지 몇 번의 공경을 바쳤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지옥의 용에게서 빼앗은 영혼은 수없이 많다. 그런 공경은 결코 어렵지 않다. 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모송을 바치거나 어떤 한마디 말이나 나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죄인들이 제때에 진심으로 나를 부르기만 한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